네, 시편 69편 좀 다소 길었지만 이 시는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소사님은 백합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에 맞춘 노래. 옛날에 앞에서도 그 백합화 언약, 그래서 제가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님 에돗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장르도 있었고 오늘은 그냥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백합화 하면은 들에 핀 백합화, 그 양귀비꽃 빨갛게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들에 핀 그런 톡 튀는, 유독이 톡 튀는 그런 빨간 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꽃의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지면서 그 안에가 술이라고 해야죠. 그게 새카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인데 그래서 그걸 사랑의 애틋함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 노래도 그런 사랑의 애틋함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치 3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연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심정. 29절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 자신 가련하고 슬프다. 그러니까 애잔한 어떤 애달픈 하나님에 대한 연모, 사랑, 그리움, 그런 어떤 그분을 위한 모든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고난이 주제입니다. 삶에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 수치, 능욕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삶의 재료입니다. 그냥 이게 없이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맛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그냥 좀 약간 매콤 이런 한 맛이 지배적인 그런 게 없으면 좀 밋밋하고 이런 것 같이 이 매콤한 맛이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나쁘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저주고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인생의 문제이나 또 어찌 보면 그런 고난 속에서 피는 그 아름다운 꽃, 이런 꽃이야말로 그 고난이라는 바탕이 없다면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삶의 요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백합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들에 백합화입니다.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애틋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특히 그냥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 노래 속에서 아마 느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 고난이 뭐 대수겠느냐라고 여기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육체가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든 것은 그 힘든 것 그 자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내고 기도로 극복해내는 것 뿐이지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아프고 안 힘들고 무겁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진실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데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거기에 빠져서 가라앉을 지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또 목이 타기도 하고 또 눈이 어두워질 만큼 지금 공고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기도, 찬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가서 뭐 어떻게 그걸 풀고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찬송으로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을,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메마름을, 기도로 여러분들의 눈의 침침함을,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4절부터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달라들어서 욕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뭐 그런 경우를 우리는 그렇게 당해볼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막 어떤 실수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나를 죽이려는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나의 우매함,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는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저런 불특정 다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뭘 안다고 내가 뭐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나에게 대해서 저렇게 대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어리석다라는 걸 말해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쭉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부모의 형제들, 어머니의 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봤을 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들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또 그의 형제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애달픔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반기사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런 메마르고 정말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그분의 진실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밀듯이 뭔가가 밀려와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은 그런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함 이걸 딱 붙잡고 버텨내시면 그 물은 언젠가 다 흘러가게 될 거고 다시 평탄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욕을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비방, 수치, 능욕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만, 우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우리가 올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런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 더 나은 길은 없을까라고 본다면 결국 나중에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 큰 틀 앞에 인생을 더 크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연단이었고 또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좀 큰 눈, 그런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늘 내 중심, 내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어떤 비방, 수치, 능욕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강구죠.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벌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벌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그냥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셨죠.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저는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벌받고 지옥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지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애처롭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말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예잔한 노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그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를 다시 건설하실 걸, 그래서 그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은혜 속에, 그의 사랑 속에 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로 맞춰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우리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고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 또 극복할 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그걸 버티고 견디고 또 이겨내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확신하시고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